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 주일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이 가을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결실의 이 계절 지난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분주한 일상과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이 세상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든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의 빚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믿음의 결단과 함께 삶으로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불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갈평 요승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일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오히려 더 돌로 치고 외면하고 박해하였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웠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이런 면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등진 현상들 속에 아주 두드러졌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흐르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음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기독교가 알려지지 아니하였을 때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이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과정 경위를 짤막하게 언급을 하는데,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 바로 본문에 대한 주인공이 나구나.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뭐하는 분이냐? 이런 등등 기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표현밖에는 더할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가정이나 경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이방인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빈부귀천이나 그리고 뭐 동서양이나 배웠든지 많이 안 배웠든지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젊은노소 다 함께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거기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문호가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데, 이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풍성하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 기독교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설명을, 그 원초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 종교는 사람이 숭배의 대상을 만든 것이 종교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설명이 또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신앙의 경로를 쭉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이유가 우리의 그 자의적인 노력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졌던 이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도 멀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멀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그 8절 9절 말씀, 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와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신앙,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흔히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런 분이 믿음의 모체다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그 베이스에 꼭 깔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믿음에 대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조건을 달아서 복을 줍니다. 조건을 달아서 복을 주는데, 이게 조금 잘못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말씀이냐,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던 이런 음식들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4절 4절 말씀을 그 행위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지, 이 3절 4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아로새기고 되새기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는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 5절까지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뒤로 보면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이 대목, 그리고 그 뒤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이 코와 불과 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코는 뭘 상징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화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코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가 폭발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 불에 대한 비유는 분노의 불로 인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를 묘사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있고, 그리고 그 6절 보면은 6절에 보응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몸에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몸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품에서 보응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누가 보응합니까? 사람이 보응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보응,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7절 말씀에도 이 내용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에서 보응한다. 그 6절과 7절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믿음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까지 또 믿음 없을 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 전혀 순종에 대한 복이나 사랑에 대한 복이 없지만은 보응이라는 이 말의 반대가 사랑이라는 말이고 은혜라는 말이고 복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원칙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조금 한켠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시지만은 이 복과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은 여러분 말씀에 신앙이 기초하여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암송도 하고 참 늘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누가 기록을 한 책입니까? 바로 다윗이, 그리고 또 지혜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기도 한데,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의 책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곧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아로새겨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고 또 나타내는 데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힘을 결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은 이렇게 말씀에 바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선물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면은 주고받는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은혜가 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관심에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일화의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는
자기의 유산, 그 유산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먼저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하고 써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저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면 얌체가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와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수건을 걸어놓고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훤히 알고 있죠. 탕자 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유산을 챙겨주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탕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화낼지 모르지만은 그만하죠. 많이 다르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그만한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탕자 기질과 같은 모습과 같은 그 모습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이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 믿음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속에 회개하는 믿음 달라는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불신앙에 젖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현상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너를 보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쉼없이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보응과 반대로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조건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조건. 조금은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은 어쩌면은 그냥 선물과도 같지만은 선물과도 같은 그 은혜 속에는 또 다른 조건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마음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바로 이러한 모습,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도 조건적으로 주실 때도 있다는 그 마음을 꼭 기억을 하여서, 은혜와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이 그 의무적인 것,
권리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만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의무를 잘 행하여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행함이 어우러져서 더 멋진 가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